오늘은 우리 소교리문답 가운데 1계명 보겠습니다. 우리 1계명. 자, 우리 먼저 소교리문답 43문 10계명의 서문은 무엇인가?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 십계명을 누가 주셨느냐를 서문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 십계명을 주신 분이 누구라 말하냐면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구원하신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구원을 하시고 그 다음에 뭘 주십니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이 순서가 중요한 겁니다. 십계명을 지켜서 구원한 게 아닙니다. 율법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고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구원하신 다음에 뭘 주셨다? 십계명을 주셨다. 이 순서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십계명의 서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같이 읽습니다. 예. 잠시만요. 예. 그렇죠. 예. 자, 우리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십계명의 서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예.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자,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가 먼저 그 다음에 뭐라고? 율법이 그 다음에 주어졌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율법은 더 이상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율법의 두 가지 기능을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기능이 뭡니까? 율법의 기능. 예, 와, 대단하시네. 죄를 뭐한다? 깨닫게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거울의 기능이 뭡니까? 거울의 기능. 여러분, 거울 왜 봅니까? 세상에 제일 예쁜 사람 보려고 봅니까? 백설공주는 뭐 그렇게 하지만은 거울을 보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에게 부족한 게 뭔지를 찾아내기 위해서 보잖아요. 그 다음 고치는 거잖아요. 율법은 뭐와 같냐면 거울과도 같은 겁니다. 우리에게 어떤 잘못이 있는가를 율법의 거울을 통해 비춰보고 그 다음에 비춰보니까 문제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엄청나게 많죠. 그러니까 이것은 행위로서는 도저히 개선이 안 되니까 율법의 두 가지 기능 누구에게 인도합니까? 예수님께로 인도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만이 나를 살릴 수 있구나. 이걸 깨닫게 하는 게 뭐라고요? 율법이다. 그게 되겠습니다. 자, 율법의 서문이 하나님의 백성이 주는 책임은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받은 백성이므로 하나님의 명령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값싼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하며 그것이고 십계명의 기초입니다. 자, 십계명을 주셨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무렇게나 살아도 구원이 보장된다. 그건 아닙니다.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값싼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을 누가 했냐면 보네퍼가 했습니다. 자, 이 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의 가장 치명적인 적은 바로 값싼 은혜이다. 값싼 은혜는 죄를 뉘우치지도 않고 죄에서 벗어나기를 바라지도 않으면서 그저 은혜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다. 값싼 은혜는 회개 없이도 죄를 용서하는 설교요, 죄의 고백도 없이 참여하는 성만찬이요, 인격적인 회심이 없이 갖는 사죄의 확신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것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은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자, 요한복음 8장을 보시면 찾았습니까? 몇 페이지에 나옵니까? 157페이지. 자,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자 1절에 보면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아서 그들에게 가르치시더니. 자 3절에 같이 있습니다. 시작. 자 음행 중에 현행범입니다. 바로 잡혀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핑계치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었을 때, 자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자 8절에 보니까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썼습니다. 뭐를 썼는지는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내가 어젯밤에 네가 한 일 알고 있다, 주님이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근데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는 몰라요. 자, 그러니까 9절에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이때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10절에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자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느냐. 11절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게 뭐냐면 은혜입니다. 은혜. 주님이 은혜를 베푼 거죠. 구원을 베푼 거죠.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자 뒤에 이어지는 말씀 같이 있습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이거는 뭐냐면 진리예요. 은혜가 먼저고 그 다음에 뭐가 따라옵니까? 진리가 따라오죠. 구원이 먼저고 그 다음에 하나님 율법이 주어지는 거예요. 율법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그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뭘 보여주신다? 진리를 보여주신다. 요한복음 10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우리 큐티 본문인데 자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우리 성도들이 좋아하는 말씀이죠. 구원이 보장된다.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 그런데 이것만 보면 이제 50%밖에 모르는 거예요. 2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뭐한다? 따른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순종의 행위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은 순종의 행위로 나타나지 않고 주의 음성을 듣지 않고 주님을 따르지 않는 양은 주님의 양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예? 지금 불리하니까 대답을 안 하네 지금. 주님의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양입니다. 예. 자,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1계명이 뭐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1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하는 것이라. 자, 2계명은 뭐예요, 그러면? 주일학교 애들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 자, 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2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 3계명은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4계명은 자, 이 네 개는 하나님께 대한 것인데 특별히 예배와 관계가 있습니다. 자, 1계명은 뭐와 관계 있냐면 예배의 대상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분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자, 두 번째 우상 섬기지 말라 말은 예배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상을 섬겨가지고 하나님을 뭐하지 말라. 예배에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배의 방법에 대한 겁니다. 자, 3계명은 뭐예요? 나 외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거는 예배의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뭐하라? 예배하라 이 말이에요. 자, 4계명은 뭐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건 뭐냐면 예배의 시간입니다. 예배의 시간. 언제 하나님을 예배할 거냐? 안식일.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4계명이 뭐와 관계 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관계가 있다. 1계명은 뭐라고? 하나님을
예배의 대상으로 삼아라. 2계명은 하나님 앞에 바른 방법으로 예배를 드려라. 3계명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태도를 말하고 4계명은 예배의 시간을 말한다. 자, 여러분 신명기 6장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성경 가운데 한 구절을 꼽으라면 신명기 6장 4절과 이하의 말씀이에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세마 본문이다. 이렇게 세마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은 문일이 기둥에도 이렇게 각을 만들어 가지고 이 세마의 말씀을 넣어놔요. 그거 써가지고 그 집을 나가고 들어올 때 이걸 한 번씩 만져요. 하나님만 사랑,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예.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을 좋아한다. 여러분 집에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액자에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면 받은 말씀이 다 있잖아요. 2025년에 그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여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걸 중요하게 여기느냐? 원문에 보면은 자 따라합니다. 세마 이스라엘. 세마 원래는 이스라엘아 들어라 한글성이 이렇게 돼 있는데 히브리 원문에 보면은 세마가 먼저 나와요. 들어라 누가 이스라엘아 들으라는 말이 강조가 되고 있어요. 세마 들으라 이 말이거든요. 누가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뭐다? 유일한 여호와시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말은 이걸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 신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진짜 신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 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른 신이 있어요? 지구상에 없어요? 이 곤란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은 뭐 여러 신들이 나오지만은 진짜 그 신들이 있는 신입니까? 사람이 만들어낸 겁니까? 그러면 진짜 신이에요? 가짜 신이에요? 가짜 신이잖아요. 그럼 유일한 신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왜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어디에 있었습니까? 애굽에 있었잖아요.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렸잖아요. 그 10가지 재앙은 뭐와 관계가 있냐면 애굽의 신들하고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나일강을 신으로 섬기고 또 깨구리도 신으로 섬겼어요. 왜? 깨구리는 다산의 신이거든요. 새끼를 많이 놓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뭐 파리도 신으로 섬겼고 티끌도 신으로 섬기고 온갖 다 신이에요. 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신은 진짜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만 하나님만 유일한 신이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우리 고린도전서 우리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8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8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자, 몇 페이지입니까? 272페이지 5절 시작.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5절에 보면은 하늘에나 땅에나 뭐라 불리는 자?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이거는 거짓된 신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누구만? 한 분 하나님만이 계신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만 계신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누구냐? 오직 하나님만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날에 그 이단보다 무서운 게 뭐냐면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종교다원주의가 뭡니까? 종교다원주의란 말은 모든 종교에 하나님이 다 있다는 거예요. 힌두교는 하나님을 힌두교의 신으로 섬기고 있을 뿐이고 불교도 하나님을 뭐로? 부처로 섬기고 있을 뿐이고 결국에는 구원이라는 정상에서 다 만나게 되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김해에 제일 높은 그 천문대가 있잖아요. 천문대로 가는 길이 김해에 코스가 몇 개 있습니까?
삼계동에서 저 장애인 복지관 올라가는 코스 하나 있고, 또 가야대에서 올라가는 게 있고, 또 인제대 뒤쪽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고, 코스가 4-5개 되잖아요. 근데 다 어디서 만납니까? 정상에서 만나잖아요. 그처럼 힌두교 코스가 있고, 불교 코스가 있고, 기독교 코스가 있고, 이슬람 코스가 있는데 결국에는 정상에서 만나야 되어진다. 구원은 똑같다. 어떤 종교를 믿어도 구원을 받는다. 이게 뭐냐면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이거는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빨리 아멘 하세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 너무나 많아요. 특별히 가톨릭의 천주교 신부들이 그렇게 주장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신부들 말 믿지 마세요. 신부들은 나쁜 사람들이에요. 신부들 그 가운에 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신부들 술을 얼마나 많이 먹는데. 주한이 아르바이트 하는 자리 맨날 신부 술 들고 와 묻고 막 이래. 주찬이가 지금 뭐 시험 들을 뻔해. 3개 성당 신부님이 맨날 와서 술 먹고, 그냥 술 먹는 전도하게 술을 갖다 몰래 갖고 와서 먹는데 또 남의 술집에. 얼마나 진상입니까? 진상신부 3개도 신부. 술 먹고 말 카드값도 뭐 돈도 없으면 할부하고 말이지. 없으면 묵지를 말지. 그 신부들이 문제가 많아요, 저 신부들이. 그것만 번지르하지. 아이고 참네. 또 집에 와서 묻지 마세요. 주찬아, 너가 아버지 술 안 먹나? 옛날에 누가 물어봤다더라고. 우리 주찬이 어릴 때. 어린 애들 거짓말 못 하잖아요. 본인 집사님이 술을 먹는데 물어본 거야. 너가 아버지는 술 안 먹나? 그래서 제가 술 먹으면 큰일 날 뻔했죠. 우리 주찬이도 거짓말 못 하고 술 먹는. 저는 술 안 먹습니다, 여러분. 근데 타고나기는 잘 먹는 집안에 타고났어요. 저희 할아버지가 별명이 얼씨구 영감이었잖아요. 얼마나 술을 잘 먹었는지. 근데 이게 DNA는 무시를 못합니다, 여러분. 저도 마시는 걸 엄청 좋아하거든요. 먹는 것보다 마시는 걸 더 좋아해요. 근데 우리 애들 어릴 때 보니까 슈퍼 가면 뭐만 사냐면 과자를 안 사요. 음료수만 사는 거야. 저놈들이 진짜 예수님 몰랐으면 다 나중에 그 음료수가 크면 뭐가 되게 다 술이 되는 거거든요. 진짜 과자를 아예 안 사요, 애들이. 마실 것만 사요. 그래서 내가 저 할아버지 피를 그대로 물려받았구나 이 생각이 막 드는 거야. 뭐다 일어나왔습니까? 자,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다. 자, 그다음 자, 1계명이 요구하는 것이 뭐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으로 알고 인정하며 그러므로 그를 예배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자, 하나님을만을 예배하라 이것인데,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게 필요해요. 우상 숭배가 여러분 그냥 하나님 아닌 다른 신에게 섬기는 건 우상 숭배가 아니고,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성경에서 기록된 하나님이 아닌데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하나님을 잘못 이미지화 시켜가지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엄밀하게 말하면 뭐냐면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고. 거기 어디에 나오냐면,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불안해가지고 우리를 인도할 여호와 하나님을 보이도록 만들자 해가지고, 그래서 만든 게 뭐예요? 송아지입니다. 그러니까 송아지는 다른 신을 만든 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그 하나님을 눈에 보이도록 만든 게 뭐라고요? 금송아지예요. 다른 신을 섬긴 게 아니고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형상화시켜가지고 눈에 보이도록 만들어가지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섬긴 거예요. 근데 이 섬기는 목적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1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위하여, 또 뭡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 인도해 낸 사람은 어찌 되는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에이던 토저 목사님이 그런 말했습니다.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숨기는 것도 우상 숭배다 그렇게 했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로 모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숨기면은 잘못하면 여러분도 우상 숭배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성경을 읽어야 된다, 말씀 묵상을 해야 된다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기독교를 맹신하고 그죠? 미신처럼 섬기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잘못된 하나님을. 예. 자, 우리 로마서 10장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이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자, 이스라엘도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뭐가 있으나 열심은 있는데 올바른 뭘 따르지 않는다? 지식을 따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엄밀하게 말하면 우상 숭배자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잘못되게 알고 예배하고 있으니까 지금도. 그 유대인들은 구원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구원 못 받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단들의 문제가 뭐예요? 신천지나 또 하나님의 교회나 이 사람들의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는 열심히 믿죠. 근데 바르게 믿지를 못하니까 그들도 역시 뭐가 되냐면 우상 숭배자가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자, 우리 에베소서 우리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우리 성도들이 잘못하는 가운데 하나가 뭐냐? 목사님은 믿으면 되지 뭐 공부는 뭐로 합니까? 그게 아주 잘못된 생각이에요. 자, 4장 오늘 제가 인용한 말씀 가운데 자 1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면 성숙하게 만든다는 말이거든요. 그 어떻게 성숙해지느냐?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뭐 하는 것과 믿는 것과 또 아는 일에 뭐가 되어야 된다? 하나가 되어야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예수님에까지 자란단 말이에요. 중요한 게 뭐냐면 믿는 것과 뭐 하는 것에 아는 것에 뭐 돼야 된다? 하나가 돼야 된다. 베드로전서 우리 3장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베드로후서 3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그 아내에게 그 생일날 뭐를 주면 제일 좋습니까, 여러분? 제가 옛날에 그 없는 용돈을 모아가지고 생일날 쿠쿠 밥솥을 하나 사가 선물을 줬어요. 그 밥솥이 얼마나 비쌉니까? 30 몇만 원이에요, 여러분. 그 30 몇만 원짜리 여러분 우리 남편분들 솔직히 하면 30 몇만 원짜리 생일날 선물 주기 쉽습니까, 그렇습니까? 어렵죠. 근데 그 선물을 받는 그분이 표정이 별로 안 좋더라고. 내가 받고 싶은 걸 줘야지 왜 네가 주고 싶은 걸 주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대상을 정확하게 알아야 그 대상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아야 하나님을 바로 예배할 수 있고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죠. 자, 여기 보면 두 가지 그림이 나옵니다.
자, 고린도서 10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자, 오른편 그림하고 왼편 그림의 차이가 뭐냐면 오른편 그림에는 누가 중심에 있습니까? 제가 오른편이 헷갈리네. 자, 여기는 누가 중심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중심에 있잖아요. 여기는요. 이렇게 이 사람은 뭘 해도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죠. 자기의 기쁨과 유익을 위해서. 이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죠. 기도를 해도 자기를 위해서, 예배를 드려도 자기를 위해서, 봉사를 해도 자기를 위해서. 모든 생활이 자기가 중심이죠. 이런 사람은 일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오른편 이 사람은 뭘 해도 누구를 위해서 합니까? 결혼을 해도 일을 해도 놀 때도 공부를 해도 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면 이게 바로 일계명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을 할 때 누구를 위해서 내가 이거 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면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낙심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자기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고 하니까 사람들이 안 알아주면 어떻게 해요? 서운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인정받고 자기가 높아지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그게 무너지니까 마음이 상하는 거죠. 근데 진짜 하나님만 위해서 한다면은 아무리 주변의 반응이 어때도 신경 안 쓰는 거죠. 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끝나는 거니까. 자, 그럼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제1계명이 금하고 있는 것은 뭐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1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참되신 하나님을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거나, 시작. 그 다음에 그를 예배하며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이며 또한 하나님께만 드려야 할 예배와 영광을 우상에게 돌리는 것이다. 자, 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뭐하지 않는다? 인정하지 않는다. 두 번째, 예배하며 뭐하지 않는다?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 세 번째,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누구한테? 우상에게 돌린다. 자, 이걸 갖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뭐냐면 무신론입니다. 하나님이 없다. 이걸 경계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 이거 뭐냐면 신성모독이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 말씀 있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습관적으로 오 마이 갓 이렇게 하는 분이 있어요. 그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겁니다. 영어로 갓이 뭐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 오 마이 갓은 미국의 욕이에요. 욕. 이 제기랄 이런 말입니다. 지저스 이런 말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욕이란 말, 욕. 그걸 갖다 우리가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세 번째 뭐예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광을 다른 우상에게 돌리는 건 뭡니까?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 이 세 가지를 금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그 계획주의 성경대로 말씀을 믿고 실행하는 계획주의라는데 계획주의 교리문답 가운데 하이델베르그 독일에서 만들어진 게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교리문답은 영국에서 만들어진 거고 독일에서 만들어진 우상 숭배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상 숭배라 말씀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신 유일한 참 하나님 대신 사람이 자신의 믿음을 두는 다른 것을 고안하거나 그것을 소유하는 것이다.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신으로 섬기는 것이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신들의 전쟁이라는 카일 아이들머니 목사님이 쓴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 우상을 갖다가 한 9가지로 정해요. 하나님 외에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것. 자, 첫 번째가 뭡니까? 음식입니다. 과도한 음식을 섭취하거나 또 뭡니까? 다이어트에 너무 집착하는 것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전단지 같은 데 보면 깜짝 놀라. 옛날에 전단지 보니까 뼈만 남기고 다 빼드리면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거 뭐 너무 여러분 지금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우리 여성분들 다 지금 제가 보기에 다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예? 너무 뭐 살 빼려 하지 마세요. 너무. 자, 두 번째 뭡니까? 섹스입니다. 성적 욕구나 쾌락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거. 자, 세 번째 뭡니까? 오락입니다. TV, 영화, 게임 등 여가 활동에 지나치게 몰두한다.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보다 뭐가
드라마를 많이 보고 넷플릭스 보고 막 유튜브 보고 막 이런 데 너무 집착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취미생활 할 수 있죠. 근데 그게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 어떤 골프를 좋아하는 집사님 한 분이 그러더래요. 목사님 집사님 왜 지난주 안 왔습니까? 하니까 목사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골프장 안 가고 예배 시간이 있으면은 필드가 생각이 납니다. 근데 필드장 가 있으면 예배 시간이 생각나요. 어떻게 더 낫겠습니까? 그 말 들으면 뭐 맞는 것 같아요. 예배 시간 있는 것보다 여기 앉아 있으면 골프장 생각하고 골프장 가 있으면 예배 시간 생각하니까 그게 더 낫겠다 싶은데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자, 성공입니다. 성공. 사회적 지위나 인정에 대한 욕구가 해당된다. 너무 자기 성취와 자기 욕구와 또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등한히 하는 것. 이것도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 자,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자, 뭡니까? 뭐니 해도 돈이죠. 예수님도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 자리에 같이 둘 수 있는 유일한 게 돈입니다. 자, 그다음 뭡니까? 성취, 업적이나 성과에 과도한 집착하는 거. 그다음에 연애나 사랑. 우리 청년들이 없으니까 지금 해당이 안 되네. 그다음에 뭐냐면 가족입니다. 가족. 사실 돈 다음에 가족이겠죠. 가족. 그다음에 뭐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과도한 사랑이나 자기 중심적 태도. 아까 그림에서 봤던 것처럼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하고 있는 것. 그건 역시도 뭐가 될 수 있다? 우상이 될 수가 있다. 자, 그러면은 48문입니다. 제1계명 중에 나 외라는 말이 우리에게 특별히 가르치는 것은 뭐냐? 같이 읽겠습니다. 제1계명 중에 나 외라는 말이 우리에게 특별히 가르치는 것은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다른 신을 섬기는 죄를 내려다보시고 매우 불쾌하게 여기신다는 것이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섬기는지 안 섬기는지를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에스겔서 8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질투의 우상이란 말은 하나님의 질투를 불러일으키는 우상이에요. 여러분 우상 숭배를 하면은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 질투하십니다. 우리 여성분들 질투 많아요? 적습니까? 많습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질투하시는 얼마큼 질투하느냐? 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자, 여러분 성전 앞에 보세요. 성전 앞에 지금 우상이 하나 서 있잖아요. 여기 보면. 그죠?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타락했냐면 쉽게 말하면 교회 본당 안에다가 우상을 세워놓고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질투가 나가지고 그 성전을 떠나잖아요. 그게 어디에 나옵니까? 에스겔 우리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자, 먼저 찾는 분이 페이지 알려주세요. 10장 1161페이지. 이 에스겔서에서 가장 눈물 나는 이야기가 10장과 11장이에요.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성경입니다. 이거. 오늘 읽고 나면 여러분들 눈물 좀 흘려야 돼요. 자, 보세요. 1절 보세요. 자,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8장에서 그 질투의 우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도무지 같이 살 수가 없는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이혼을 하는 거예요. 이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천사들 머리 위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그들 위에 보좌에 앉으신 뭐가 있습니까? 형상이 있다. 그 그룹들 위에 하나님의 그 형상이 있는데 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입니다. 그룹 위에서 올라와 어디까지 갑니까?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강체가 뜰에 가득하고. 자, 성전에서 어디로 가냐면 문지방으로 나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 가냐면 18절 한번 보세요.
18절 같이 읽는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 바퀴도 그 곁에 삼게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어디로 갔습니까? 문지방에 나와가지고 동쪽의 문으로 갔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그 다음에 11장을 보시면 이제 어디로 가냐면 자 23절 한번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성읍 어디에? 동쪽 산에 머무르고 감람산으로 가십니다. 감람산으로. 예. 주의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의 환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더니 내가 본 환상이 나를 떠나 올라간지라. 자, 들어보세요, 여러분. 자, 하나님이 자, 이 성전에 계셨는데 성전에서 나와 가지고 저 문에 딱 문 앞에 기다리는 거예요. 문 앞에 가 있다가 그 다음에 현관문에 있다가 동쪽 문으로 나갔다가 그 다음 어디로 갑니까? 동쪽 산으로 가가지고 이제 떠나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왜 한 번에 안 떠나가십니까? 그냥 성전에 떠나가지고 바로 가면 되지 저리로. 네? 그렇죠. 마음이 아픈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진 노래가 있잖아요. 미아리 눈물고개가 만든. 또 돌아보고 뒤돌아보고 가고 싶어도 못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냐하면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신혼집이거든요. 신혼의 추억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 함께한 살아온 세월이 있는데 이걸 버리고 떠나려니까 하나님이 마음이 아파가지고 현관문에 갔다가 한번 돌아보고 동쪽 문까지 갔다가 한번 돌아보고 동쪽 산에 갔다가 한번 돌아보고 울면서 하나님이 떠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래가지고 11장을 다시 보세요. 어디로 가느냐 그러면은 자 이게 더 가슴 아픈 이야기죠. 또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어서나 그들이 도달할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 지금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 그러면? 바벨론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혀가 있으니까 거리로 가는 거예요. 성전은 버렸지만은 누구는 안 버리냐? 하나님의 백성은 버리지 않고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서에 보면은 새 친구들이 풀불 속에 들어가는데 새 친구만 들어간 게 아니고 누구도 있습니까? 하나님도 같이 있잖아요. 네. 건물은 버렸지만은 마음이 아파가지고 자기 백성은 못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따라간단 말이에요. 따라서. 네. 아이고 눈이 아직 말똥말똥 눈물 안 흘리네 진짜. 이 눈물 나야 되는데. 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10계명 1계명을 통해 우리가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라. 그리고 하나님만 예배의 대상으로 삼아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지켜보고 계신다. 나 외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른 게 들어와서는 안 된다. 그게 뭐냐? 우상이 될 수 있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자, 같이 한번 우리 찬송하겠습니다.